또 푸른 하늘도 볼 수 있고요. 또 뜨거운 햇살도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나무들도 보고요. 아침에 되면은 그 좋은 새소리들, 예. 그리고 가끔씩 다람쥐들이 마치 사람처럼 꽥꽥 대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소리도 들리는 길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달라시에 또 여느 도시와 다름없이 평범한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앞에 이제 크로포드 하이웨이 위에 속해 있지만은, 크로포드 하이웨이가 또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은 아담스 스트리트로 이렇게 바뀌고, 근데 그 길 이름이 있는데요. 똑같은 길인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출근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길인데 거기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길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다르고 길을 걸어가는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참 길이 굉장히, 그래서 길에 관련된 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가지 길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길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 쪽으로 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의 아침, 부활의 날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12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기도 하시고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약 500이나 될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뽑으셔서 무언가를 설명하시고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제자들이죠. 그 12제자들은 사실 신약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닙니다. 이름이 또 밝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둘이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이 본문이 2번이나 기록하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메인 주제가 되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난 6월절 절기 동안 일주일을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 절기 동안에 있었던 일, 사실 그들이 그것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은 9장부터 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루었던 그런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길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쭉 오셔서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셨다, 입성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로 골고다를 걸어가셨다,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로마의 이 앞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에 능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좀 놀라운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3일째 되는 날이다, 오늘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 지났던 날이에요. 부활의 새벽이.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늘 생전에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여러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또 이상한 것은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기름 바르러 갔는데 예수님 몸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He's risen, He's not here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몇몇이 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는데 그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을 뒤에다 두고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등지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탈라시아닌 중의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냥 성경이니까 의심 없이 말씀이 있는데 왜 거기다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느냐. 의심 많은 목사야. 이 말씀을 보고도 그러느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이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을 뒤로하고 그들은 가는데 근심하면서 오늘 예수님 우리 17절에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슬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느 곳입니까? 그들이 정말 사랑했고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따랐던 그분의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왔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나라로 오해를 했죠. 그죠?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한 자리를 할 거야. 이 착각 쪽에 살던 자들이죠. 그래서 개인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어느 것입니까? 그게 다 조각나잖아요. 내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사랑했던 그분이, 믿었던 대상이 처참하게 벌거벗겨지셔가지고 아무 꼼짝도 못하시고 죽어가던 그곳, 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산산조각 났던 곳입니다. 또 십자가는 어느 곳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로마가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가 사실 많은 자유를 줬어요. 정복했던 곳에다가. 그런데 그들이 반역의 낌새가 보이면은 그걸 처참하게 응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그들을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잔인하면은 그 십자가형을 보면은 이 로마가 이렇게 무서운 데니까 절대 반항하지 마라.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는 누구만 진다고요? 로마 사람 지지 않습니다. 피정복민들 중에서 그들이 로마에 반역했을 때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루아침에 로마의 반역자가 그 수괴가 자기가 믿고 따라가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반정부 인사가 되어버릴 줄 모르고 이제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이제 보존할 수 없는,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나왔던 것이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내용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꿈이,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두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님이 부활했을지도 모른다는 그곳을 두고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까지 거시고 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제자들은 지워버리고 싶은 이 트라우마 같은 아주 무서운 공포의 십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가 이를 위해서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그 주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던 자기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그 십자가를 뒤로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여셔가지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말씀처럼 이런 고난을 받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전에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고 6월절 어린 양이 그 백성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죽어나가던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상징을 하고 있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상함을 입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유일하다는 말은 다른 거 하다가 이거 마지막,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열어주시냐면은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과 성품, 그분의 철저히 사랑하심과 온전히 사랑하심과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처럼 실패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처절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들이 산산조각나고, 내가 믿었던 주님이,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세상의 힘 앞에 못 박혀가지고 몸 하나 꼼짝 못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 벌리고 다리에는 못에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 앞에 아무런 힘 쓰지도 못하시고 그냥 수치와 조롱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인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희들,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 세상의 힘에 유혹되어 현혹되어 따라가던 그 자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독생자가, 그분의 어린 양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 모습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전날에 네가 오늘 다 꿀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그 수제자가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저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를 해석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이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베드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가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들 향하여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박멸하려고 길길이 날뛰던 자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그 순교를 주도했던, 그를 돌로 치는데 주도했던 그 열렬 청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었을 때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이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이렇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환난 당할 때 기뻐하라. 환난 중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셔가지고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길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가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 주님이 풀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차가운 지식으로 그들을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진실함으로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풀어주시죠. 그래서 얼음장 같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녹는 것입니다. 정말 강팍하던 마음이, 여러분 상심, 여러분 그 트라우마,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립니까? 그런데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강팍해졌던, 다쳤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하심에 그들의 마음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20절에
한번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더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15세가 되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외우고 있었고요. 12살, 15살이 되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30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서대로 외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정죄하고요, 이웃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마저도 정죄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지식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한번 비춰봤어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혹시 이것을 가지고 그냥 지식만을 전달해서 아무런 마음에 영혼의 변화도 없이 그 머리만을, 그 머릿속에 지식만을 넣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들어온 지식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정죄하는 건 아닌가.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심지어 우리 부모도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어디까지 내 욕심인지 그러한 깊은 고민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고민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겠죠. 정말 내가 얼만큼 사랑으로 전달하지 않고 내가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재단하는지.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저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차가운 지식으로 전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엠마오 그 도상에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달라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식어진 가슴, 이렇게 굳어진 이 심령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오셔서 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을, 얼음장처럼 차진 마음을 누가 녹이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다시 해석해 주시고 여러분 그 식어진 마음에, 그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마음에 여러분 그 주님이 뜨거운 불을 담겨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새롭게 해석이 되죠. 그 초라한 십자가, 그 세상적인 기대 앞에, 세상적인 질문 앞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너가 스스로 구원해 보라, 이러한 질문 앞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던 그 초라한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실패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장수의 축복이 나와 있죠. 여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있다. 네가 그 약속의 땅에 가면은 너의 생명이 이르라. 이러한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이 되죠.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에 그들은 십자가를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경이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 구약의 설명이 없어지고요. 심지어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짧아지고 10대를 살고 20대를 살 때 그때 주님이 너 와야 돼. 너 이때 가서 내 사명을 이루어야 될 할 때 그때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과감히 주님께 드렸죠. 근데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24장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러분 12절을 읽어보시고 문맥과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순교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은 그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들은 이 땅에서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것 두고 오라 하실 때 과감하게 좀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생명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막 우리의 시큐리티가 좋아지고 막 집에서 그죠? 돈으로 불 붙이고 아이들이 저희 아이 10살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왜 우리는 페라리 안 사냐? 농담을 한 겁니다. 저희 아들은 자동문만 됐으면 좋겠다고 해요. 아마 이해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유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얻는데 나의 모든 재화와 물질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약속한 땅에 가면 거기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번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거기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 자녀만 좋은 직장, 우리 자녀만 좋은 학교.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는데 우리 자녀만 구원받으면, 거기서 건진받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그런 기도 안 나오죠. 진짜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전체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들의 그 영혼의 잘됨,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빚진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내 땅에서 내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복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기 청년들이 있고, 그럼 아직 그 자녀가 없어서 복이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 중에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그게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해석이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자녀들을 다 낳으시잖아요. 그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고 내 형제들 아닙니까? 그들이 많아진 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그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를 잠깐 방문했던 선교사님 네 분이 계셨습니다. 외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되셨죠. 자녀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셔가지고 수많은 학생 자녀들, 영적으로 낳는 자녀들 다 나와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간증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간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80이에요. 제가 지금 80입니다. 간증입니다. 제가 엄청 부자예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제가 아들 5을 낳았습니다. 너무 반듯해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다 물려주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게 다 나눠서 5등분 해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80이어서 80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제가 또 이상하게 뭐 죽는 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죠? 좀 오래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줬던 것도 이제 다 주고 나니까 별로 없고, 이제 뭐 새로 일을 하려는 게 힘들고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눈치가 보이는 거죠. 첫째가. 그래서 둘째에게 갑니다. 둘째에게 눈치가 보이고요. 셋째에게 갑니다. 셋째에게 눈치가 보이고, 넷째에게 갑니다. 눈치가 보여요. 막내밖에 없다 했는데 5째 막내에게 가니까 막내는 왜 큰형에게 안 가고 나에게 왔을까? 근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수명을 다하고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전쟁이 난 거죠. 내가 살았을 때 더 많이 모셨는데 왜 이분하게 받냐? 나는 첫째인데 왜 너희가 똑같이 받냐? 서로 소송이 벌어지고 하는 거죠. 오래 살았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복인가요, 이게? 여러분, 복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허락된 모든 것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로 해석이 안 되면은 그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미약한 몸,
내 몸 하나 가두기 힘든 이 몸이지만은 십자가로 해석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데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내놓는 거, 그거 주님 앞에 조금 구별해서 드리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해 가시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복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 실패의 현장을 뒤로하고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하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뒤로하고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는 진짜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바꾸셔서 우리는 그 길, 엠마오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그 길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가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늘 이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으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길에서 깨우쳐 주시고 그 가슴에, 그 식어진 가슴에, 사진 가슴에, 굳어진 가슴에 그분의 영적인 불을 던지셔가지고 성령의 불을 던지셔서 우리의 길이 엠마오로 향하지 않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도록 길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 이분과 동행하시며 그분이 가르치신 그 길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거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황금집이 있습니까? 황금천국?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거면 충분하십니까? 다시, 그거면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본성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심의 길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셔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조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은 자기의 의를 증명하고 가난한 이웃을 정죄하고 힘든 이웃을 정죄하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수단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자기만의 만족을 쫓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믿고 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실 때만이 그들은 진짜가 보입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으로 해석이 됩니까? 좋은 학교 간 여러분의 자녀들로 해석이 됩니까? 좋은 직장을 얻은 여러분의 자녀들로 해석이 됩니까? 좋은 잡으로요. 좋은 집에 살면서 쓰도 끝이 없는 그런 재물이 있음에도 더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더 달라고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그 세상이, 그 욕심이, 그 끝없는 욕심이, 그 끝없는 소유욕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팔 벌리시고 달리셔서 꼼짝 못하시고 수치와 모욕, 조롱당하시던 그 십자가의 예수가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예언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의 순간, 우리가 좌절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여기에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이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은 소망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성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반대방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어진 생명, 이 물질들, 그런 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도 십자가 안에서 천국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를 찢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아멘.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멈추지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그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으로 또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늘 멀어져가는 우리의 길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